성화영TV 새로운 날이 밝았습니다. 성화영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엔 그 세례 요한의 고향이었던 곳을 찾아가 봤거든요. 네네. 오늘도 이 세례 요한과 관련된 곳을 간다고 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고향은 엔케렘이라는 장소이고 예루살렘과 인접한 장소이죠. 네. 왜 예루살렘과 인접할 수밖에 없냐면은 그의 아버지의 직업이 제사장이기 때문에 출퇴근 가능한 장소라고 가야 되겠지. 뭐 먼 데 갈 수 없잖아요. 아니면 주말 공부해야 되니까. 자, 그래서 이제 가까운 곳이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었고요. 그리고 오늘은 뭐냐면은 세례 요한이 이제 나이가 장사한 다음에 빈들에 가서 있었다고 하잖아요. 네. 자, 그래서 때에 따라 사람들은 사해 근방에 있는 에세네파 무리 중에서 세례 요한이 바로 거기서 경건한 훈련을 쌓았던 것 아닌가라고 추정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그 장소가 어디냐면은 바로 경건한 생활을 하는 빈들이라는 장소가 유다 광야이거든요. 그 유다 광야 가운데서 제일 좀 험한 장소, 그리고 제일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곳에 사람이 가기가 좀 쉽지 않은 장소가 있어요. 골짜기가 아주 깊고요. 또 한겨울에는 거기서 엄청나게 많은 물들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런 장소가 있는데 그 장소가 뭐냐면 와디 켈트라고 하는 장소입니다. 자, 그래서 그 장소로 갈 예정인데, 자, 와디라고 하는 뜻이 무슨 뜻인가요, 목사님? 와디, 그 이스라엘에는 여러 가지 지형 네. 종류가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라고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와디라고 하는 것은 강이에요. 강인데 어떤 강이냐면은 여름에는 바짝 말라 있다가 겨울에 비가 많이 올 때만 물이 흘러가는 강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름 같은 경우에는 그 골짜기 물 없는 데를 걸어가도 아무 문제 없겠죠. 근데 겨울철에 그곳에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겨울철에 저 중앙산악 지역에서 비가 많이 와요. 비가 많이 오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급류가 돼서 엄청나게 많은 물들이 내려가서 사해로 들어가는 것이죠. 사해가 물이 안 마르는 이유가 뭐냐면은 겨울철에 수분을 많이 공급받기 때문에, 또 요단강도 마찬가지로 겨울철에 비가 많이 오게 되면은 그때 많은 물들을 사해로 가져가기 때문에 여름철에 비가 전혀 안 오고 바짝바짝 마르더라도 사해가 그래도 버티고 있는 거거든요. 자, 마찬가지로 바로 이곳에서도 중앙 산악 지역에서 많은 물들이 내려올 때 바로 것들이 와디를 통해서 내려간다는 것이죠. 여름에는 이제 마른 하천으로 있다가 나중에 그 장소에 많은 물들이 내려오는 장소인데, 그 장소 중에서 저희들이 가는 장소는 와디 켈트라고 하는 장소이고요. 아마도 가장 험한 지형이 있는 어떤 장소가 이 장소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럼 와디라는 곳은 지반이 조금 다른가요? 물이 스며들지 않고 많이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는 스며들 상황이 안 되는 것이 뭐냐면, 우리 이제 보통 산에 있는 골짜기를 생각하시면 돼요. 산에 있는 골짜기가 평상시에는 아주 그냥 뭐 쫄쫄쫄쫄 시냇물 같이 흐르잖아요. 그러다가 갑자기 여름에 엄청나게 많은 폭우가 내리면 어떻게 될까요? 자, 그 옆에서 야영하시는 분들 잘못하게 되면 휩쓸려 내려가고 순식간에 물이 불어나는 경우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자, 특히 또 이런 그 메마른 장소에서는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어떤 것이냐면은 겨울철에 우리가 시내산을 가기 위해서 카이로에서 시내산을 가요. 근데 비가 온다는 소식이 있어요. 그러면 조심스럽게 가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그 옆에 있는 산에서 갑자기 물이 한마디로 급류가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버스가 휩쓸려갈 정도 한참 피해 있다가 가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자, 그러니까 뭐 이런 시내산 같은 데 가는 어떤 곳에서 이런 일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이런 그 중앙 산악 지역과 그리고 사해 근방에는 그 높낮이 차이가 거의 1200m, 1300m 정도 차이가 나잖아요. 근데 그 꼭대기에서 비가 내립니다. 어떻게 될까요? 그럼 폭포수같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겨울철에 사해 근방을 가려고 하게 되면 일기예보나 아니면 경보에 굉장히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래서 경보에 어디 와디 근처 길이 끊어졌다라고 하게 되면 못 가는 거예요. 그때는 한없이 기다리는 겁니다. 예전에 우리 TV에서 뭐 짠내 투어라고 옛날에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네. 거기도 보게 되면은 어떤 우리 한국 아이돌, 그 남자 아이돌이 그 시간이 자기 스케줄 때문에 그 여행 프로를 찍다가 이스라엘에서 일찍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제 공항으로 가려고 하는데 길이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같이 비가 내려가지고서. 예. 그래서 발을 동동 구르고 나 어떻게 하는 장면을 봤거든요. 그게 바로 정확한 모습이에요. 자, 그러니까 바로 이런 장소,
많은 어떤 이런 그 와디들이 있고 그런 많은 그 장소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험하고 골이 깊은 와디가 어디냐면 와디 켈트라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가장 험한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험한 장소이니까 가장 험한 역사가 일어났겠죠. 자, 전선에는 여기를 어디로 보고 있냐면은 바로 우리 목사님 찬양 잘하시니까 금방 알겠죠. 부름받아 나선 이 몸 2절이 어떻게 되죠? 아골골짝 빈들에도. 그렇죠. 복음 들고 가오리다. 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이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소돔이나 아골이나 거의 동류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근데 그 아골 골짜기가 왜 험한 장소냐면은 여리고 성을 칠 때 자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취하지 말라고 했는데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 자기 것을 취하잖아요. 네. 그래서 제비 뽑혀서 그가 잘못한 걸 깨닫고 여호사가 바로 그 아골 골짜기에 가서 그를 죽이잖아요. 쳐 죽이는 어떤 사건이 벌어지게 되죠. 그 아골 골짜기가 바로 여기다라고 얘기하는데 와디 켈트다라고요. 자, 그러니까 굉장히 아주 슬픔과 공허의 골짜기가 되는 것이죠. 바로 그런 장소가 될 만큼, 자, 한번 사진 한번 봐보세요. 충분히 그런 장소가 될 만큼 완전 험하고, 자, 무시무시한 장소이죠. 그렇네요. 저희가 사실 벳박에도 보고, 네네. 뭐, 엔케렘도 보고 이렇게 했는데, 그곳과는 또 전혀 다른 모습이에요. 자, 근데 거리로 봤었을 때는 몇 킬로 떨어지지도 않은 장소에서 이런 그 모습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지형의 변화가 아주 급격하게 일어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험한 장소에서 험한 사건도 벌어졌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런 험한 장소에서 되게 하나님 앞에 열심히 험한 마음을 가지고 정말 슬픈 마음을 가지고 와서 열심히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네. 자, 그래서 전선에는요, 자, 우리가 엔키렘 할 때도 얘기했지만 사가랴가 이곳에 와서 정말 열심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다라고 하는 전설도 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런 험한 장소이니까 당연히 어떻게 될까요? 이곳에 수도원을 세워놓고 이곳에서 기도하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하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정말 몸소 체험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자, 저 험한 장소에다가 뭘 세워놨냐면 수도원을 세워놓은 거예요. 자, 성조지 수도원이 여기 있습니다. 네. 상당히 인적이 드문 장소인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수도원이니까 이곳에 수도사들이 기도할 때 사람 많은 장소면 안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인적이 드문 장소에서 나는 오로지 주님만 믿고 주님만 바라보면서 이곳에 기도하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기도를 드린 장소가 성조지 수도원이거든요. 근데 멀리서 보기만 하면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바로 와디켈트에서 쭉 내려가면 한 30분 정도면 내려갈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내려가서 한번 이 성조지 수원을 한번 방문해 봤습니다. 방문했더니 여기 이제 사람이 이제 가끔 오는데요. 자, 가끔 그 개방되는 시간이 있지만 여기 내려오는 사람들 많이 없거든요. 쳐다보고 되게 가는데 자, 내려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수고했다라고 하면서 자, 웰컴 주스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근데 기성품이 아니라 수도원에서 직접 만든 어떤 그 주스를 여기다 딱 시원하게 해서 딱 준비해 나가서요. 맛있어 하면서 이제 웰컴 주스 마셨죠. 자, 그리고 또 수도원을 기념하고 있는 많은 성화들이 이곳에 있고요. 그리고 또 수도원을 보게 되면 우리가 뭐 그리스의 메테오라 수도원에서도 보듯이요. 바로 이곳에서는 대대로 살았던 수도원의 어떤 그런 수도원장이나 수도원에 있는 수도사들의 장사를 여기서 직접 드리고요. 또 그의 유골을 보관하는 그런 장소도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특별히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여기에 자, 우리 일반하게 공개는 하지 않았었지만 자, 사본들 신약 성서의 사본들이 굉장히 많이 보관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중요한 사본들이요. 자, 그래서 사본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곳을 굉장히 중요한 어떤 장소를 알고 있고요. 저희 지도 교수님은 이곳에 방문해서 수도 원장님하고 대화했더니 수도 원장님이 뭐 마음에 들었나 봐요. 그래서 선물 하나 드릴게요 하면서 자, 사본을 하나 선물해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그거 가지고 얼마나 자랑하시는지 자, 아주 부러울 정도 자랑하시더라고요. 저도 갔었을 때 혹시라도 사본 한번 쓰겠다면 뭐 말도 못 꺼내게 하는 거예요. 여기는 아무도 미리 허락받지 않은 사람 못 간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가지고서요. 자, 저는 들어가지 못하고 자, 한마디로 이곳이 그런 장소이다라는 것만 듣기만 하고 왔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네. 저희가 이제 성조지 수도원과 또 사진으로 같이 보니까 성조지 수도원이 위치해 있는 곳도 또 상당히 그 벽 사이에 들어가 있고 네네. 그 밑으로 이 와디가 깊게 연결되어 있는 진짜 험한 곳이거든요. 네네. 근데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쳤다는 게 이 근방에서 외쳤다는 걸로 보면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뭐 유다 광야이거든요. 유다 때문에 여기도 유다 광야의 일부예요.
세례 요한이 빈들에서 외쳤다라는 것은 아무래도 요단강에 가까워져야겠죠. 자, 빈들에서 외치면서 회개하러 천국에 가까웠다 얘기하고 세례를 베풀었잖아요. 그러니까 요단강이 인접한 장소이고 여기는 요단강에선 조금은 떨어져 있는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뭐냐면은 바로 이와 같은 그 광야 빈들에서 세례 요한이 활동했었고요. 뭐 지형적인 장소는 아주 비슷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전설에는 사가랴가 아들이 없는 자기 어떤 신세를 한탄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불쌍하게 기도했던 장소로서 이제 알려져 있는 어떤 장소이고요. 여기서 조금 더 내려가게 되면은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었다고는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베다니도 나오고요. 또 세례 요한의 어떤 활동했던 어떤 그런 그 쿰란 공동체를 비롯한 어떤 사람들의 어떤 장소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사진에서 봤었을 때 유다 광야를 딱 보게 되면은 자, 찬양이 하나 딱 떠올라요. 그래서 우리들은 자 유다 광야를 조망하면서 항상 손들고 찬양하는 노래가 있어요. 뭐냐면은 바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어떤 찬양이요. 바로 갈렙도 이곳을 점령할 때 바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점령하지 않았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자 바로 이런 험한 장소 그리고 이것을 넘어서 저 끝에 있는 어떤 예루살렘이라는 장소 또 많은 어떤 장소들 이 산지를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다라고 하게 되면은 제가 뭐 40년 전에 못했던 어떤 그 한을 품으면서 열심히 이걸 점령하겠습니다라고 단번에 점령했던 어떤 그 갈렙의 어떤 신앙을 저희들이 생각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귀한 장소이기도 한다는 것이죠. 네, 오늘 이렇게 와디 켈트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어디로 갈까요? 자 이제 와디까지 살펴봤고 세례원까지 살펴봤잖아요. 네. 예수님의 행적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을 제가 안 하고 여태까지 남겨뒀습니다. 뭘까요? 십자가의 길. 자, 저희들 다음 시간에는 드디어 비아 돌로로사라고 하는 십자가의 길을 저희들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